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2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드디어 그 칼빈 선생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정치적인 행보만 보이면서 방해를 하던 이제 방종파 무리들이 쫓겨나고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방종파와 방해 세력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점점 약해지는 과정에서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도 염원했던 교육과 관련된 일, 대학을 세우시고 그리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칼빈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후대에 지대하게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신 이유는 이때 당시에 사역도 대단하신 건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글로써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남겨주셨고 이 가르침들이 후대에까지 계속 전달될 수 있게끔 잘 이제 시스템을 갖추면서 인도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후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책에는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제가 먼저 그 연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도를 이제 들어보시면 칼빈 선생님이 얼마나 힘겹게 이 신학 대학에 대해서도 이걸 힘들게 세우시게 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칼빈 선생님께서 초반에 이제 제네바시에 젊었을 때 잠깐 왔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1년 반 정도 기간 만에 이제 쫓겨나시게 되는데 그때도 이미 그 신학 대학을 세우시려고 했어요. 근데 쫓겨나시고 나서 이제 흐지부지 되면서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도 이때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제 목회자들을 많이 이제 교체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칼빈 선생님께서 군림하듯이 같은 동등한 목사들을 두고도 이제 너는 나가, 너는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막 함부로 대한 게 아니라 한참 지켜본 끝에 이제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시에 다시 오셨을 때 있었던 목회자들은 제네바시와 방종파들의 정치적인 입김에 충실하게 따르던 그런 스타일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도 잘 거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형태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칼빈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 이 사람들을 줄여나가면서 결국에는 교체를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연도 이야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509년생이에요. 존 칼빈 선생님이 이제 1509년생인데 자, 1550년에 이제 이런 편지가 옵니다. 이제 그 유럽의 타지에서 이제 칼빈 선생님의 제자 중에 한 이제 젊은 청년이 칼빈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칼빈 선생님 제네바시에서 사역을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면 칼빈 선생님의 염원은 이제 신학대학을 세우고 이 후학들을 정말 잘 양성해서 훌륭한 목회자들을 이제 계속 이제 배출하는 것을 이제 큰 뜻으로 삼고 계신데 그 일조차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저도 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공감하는 내용의 편지가 칼빈 선생님께 와요. 그게 1550년입니다. 자, 그럼 1509년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1550년은 칼빈 선생님이 이제 41세가 되었을 때도 아직도 이제 제대로 된 이 신학 대학을 갖추지 못했다, 시도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때 이 편지를 받고 칼빈 선생님이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방해, 반대 세력들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시도를 하셨던 흔적이 있어요. 근데 1550년대 제자의 편지를 받고 다시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반대가 심한 제네바시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칼빈 선생님은 설교라는 것을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이해하는 단계까지도 갖추는 것이 설교의 본 목적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기관에도 이렇게 집요하게 이제 집중을 하시려고 한 거고 책도 쓰시고 후대까지도 이 가르침이 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이제 쓰신 겁니다. 교회가 계속 더 번성하기를 바라면서. 자, 그런데 이제 1550년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놀라운 건 뭐냐면 1558년까지도 돌이나 건축 자재까지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이제 흔적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58년이면 칼빈 선생님이 이제 49세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41세 때 경각심을 다시 받고 시도를 했는데 49세 때까지도
돌이나 기본 건축 자재까지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방종파와 기타 제네바 시에서의 반대. 그러니까 적절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은 적절히 가르치고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칼빈 당신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세요라는 이런 사악한 뜻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작용을 해서 마침내는 이 방종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압이 되면서 처벌받고 쫓겨나게 되었죠. 여기서 참 특이한 점은 이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남기게 된 이 재산 있죠. 이 재산이 또 처분이 되면서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소원했던 이제 신학대학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처단이 되면서 좀 황당한 좀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네바시에 좀 양심적인 부자인 사람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가난한 사람까지 다 함께 합심해서 자신도 돈을 많이 내고 추가 이제 금액을 모아서 1558년,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49세가 됐을 때쯤 되고 나서야 정말 힘겹게 탄력을 막 받으면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세우시게 됩니다. 물론 이 신학대학교라는 게 여러분 뭐 요즘 오늘날의 그 대학교 규모가 크고 막 너무 화려하고 이쁘고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막 그런 너무 좋은 건물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뭐 이제 처음 시작은 뭐 신약 교수 1명, 그 다음에 구약 교수 1명에 그 외에 필요한 인문학 교수 몇 명을 이제 배치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칼빈 선생님은 신학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주변에 인문학과 철학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절대 이제 신학과 관련된 이 가르침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서 대학교가 세우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교수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수진. 이 교수진에 대해서도 이제 찾아가시는데 좀 눈물겨운 좀 과정이 있습니다. 뭐, 칼빈 선생님이 여러 가지 주변에 이제 종교 개혁가들과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유능한 사람들과 서신서는 많이 주고받았지만, 문제는 이분들은 이미 그 각각에 해당되는 지교회 교수들이나 뛰어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빼서 이렇게 이 신학 그 제네바시에 이제 막 신생으로 생기는 이제 신학대학의 교수로 데려오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뭐 이제 몇 분에게 이제 거절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선뜻 아주 이제 큰 인물을 일단 우선 한 명 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베자라는 인물입니다. 이때 당시에 베자는 젊은 청년이기도 했고 막 떠오르는 굉장히 이제 그 신학 쪽으로나 여러 가지 히브리어 헬라어 쪽으로 굉장히 능통한 떠오르는 학자로 이제 막 발돋움을 하고 있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베자를 이제 제네바시의 이제 교수로서 세우게 되었다. 나중에 이 베자가 이제 칼빈의 후계자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좀 하다가 여기서 역시 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 제네바시에 그렇게 좀 입김을 넣고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을 넣었던 그 옆에 있던 이웃 도시 베른시에서 종교 개혁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신학교의 교수들이 대거 이탈을 하면서 제네바시로 오게 됩니다. 이 신학 교수들 중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다 수용을 해서 신학 교수로 이제 세움으로써 마침내 신학교가 이제 작동을 했던 시점이 이제 1560년이 넘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5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애처롭죠.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50대 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남기 전에 돼서야 이제 본인이 그래도 원한다고 할 만큼의 그 어떤 그 소박한 규모, 그때는 규모가 큰 학교는 세울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신학교를 기어이 힘들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도움까지 받아서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칼빈 선생님은 몸도 너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남을 그 인생 날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굉장히 인식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했고 이 강의는 이제 주로 성경을 본문 자체를 이제 바르게 해석하는 형태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라고 그래요. 물론 이때는 막 이제 신학교가 이제 생겨났고 학문이 조금씩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뚜렷하게 뭐 교의학, 그러니까 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뭐 이런 형태로 맞아서 분류가 착착착 돼가지고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건 아니었고 먼저 1차적으로는 성경 본문 그 자체를 철저하게 해석하는 것에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칼빈 선생님의 이제 그 주변으로서의 가르침을 이렇게 보편 교회로서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교파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기서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이 칼빈 선생님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석하고 강론하고 질문을 받고 나누는 내용을 막 필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필기를 하고 빠뜨린 내용이 없는가 서로 다 주고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칼빈 선생님께 가서 뭐 빠진 내용 있습니까? 그리고 의도가 틀린 게 있습니까? 이걸 확인을 받은 뒤 이것을 모아서 이제 그 구약 주석의 일부도 이제 그걸 이제 모은 게 이제 구약 주석의 이제 일부로서 이제 활용이 돼가지고 주석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이사야서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이제 주석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석서들은 나중에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의 오빠라든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까지도 헌정이 되면서 가기도 하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서를 두고 이제 칼빈 선생님이 말을 하면 이제 적는 형태, 그리고 본인이 일부 이제 적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오겠다고 이런 형태로 구약의 이제 주석서들이 이렇게 말년쯤 되셨을 때 강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주 대단하고 소중한 기독교사에 있어서의 이제 그 유산이라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의도하셨던 건 아니지만 칼빈 선생님이 이때 뭐 기독교 강요도 쓰셨는데 기독교 강요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완전판 이런 데 보면 막 사흘열에 뭐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두려운 가운데 이걸 완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허겁지겁 막 이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이제 정말 노력해서 썼다라는 이제 그런 서문도 이제 나오고 막 그러죠. 판본에 보면. 이 이제 칼빈 선생님이 쓴 이제 기독교 강요는 뭐 이제 칼빈 선생님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이후의 신학에 있어서 뭐 교의학, 조직 신학의 이제 초석이 되는 이제 그런 아주 소중한 책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었다. 뭐 기독교 강요는 뭐 너무 유명하고 지대한 이제 영향을 끼친 그런 이제 책이죠. 그리고 이제 칼빈 선생님이 그 이제 단연간 점점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강의의 그 초점도 물론 이제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되면서 그때 당시 유럽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철학적 사상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이제 신학과의 관계에서의 고찰, 그리고 이 사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점점 이제 신학교의 이제 강의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면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형태로 이제 신학이 점점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힘겹게 사실은 뭐 어떤 칼빈 선생님에 대한 어떤 전기문을 보면 이 연도나 이런 구별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벌써 젊었을 때부터 막 마음대로 신학교도 세우시고 막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는데 사실 그 이면과 배경을 보면 엄청난 방해와 막 그리고 공부시키지 마라, 그리고 뭐 신학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말씀을 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하냐면서 막 대충 알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방해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얻은 또 돈까지 다 합쳐서 힘들게 교육기관을 양성을 했고, 이들을 통해서 후학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보편교회 교사이자 이후에 후대에 있을 교회들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가르침을 나누셨다. 이 책의 다음 내용이 이제 후대에 있을 교회들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마음이 좀 어떻게 보면 아프죠. 그 노년 때가 되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기 뭐 몇 년 안 남으실 때가 되고 나서야 이제 간신히 뭐 이제 신학교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진작에 빨리 더 세우고 이렇게 막 강의하고 했으면 더 많고 좋은 내용이 나올 법한데, 뭐 어쨌든 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렇게 작용을 했으니까 뭐라 어찌할 수는 없겠으나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이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내용을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신학생들이나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칼빈의 예정론, 뭐 사실상 이 칼빈의 예정론이 이제 어거스틴, 초대 교부 어거스틴의 예정론과 뭐 다르다, 뭐 같다,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어떤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의 연구 주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 분명하게 뭐 이 책에 보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그 예정론의 그 가르침과 내가 말하는 건 일치한다.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뭐 옆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은 좀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부분까지 추가해서 오늘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